시편 145편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주를 악망하노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 온종일 삶의 터전에서 주와 더불어 또 힘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을 잘 감당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피곤한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온종일 우리가 일터에서 또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시편 145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145편은 알파벳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14절 첫 구절이 눈, 히브리어 눈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사맥으로 한 단계 뛰어넘었다. 그 왜 그랬을까? 그 부분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글자를 뛰어넘어서 사맥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추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45편 마지막 2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탑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145편은 알렙부터 타브까지 21 알파벳 21자 그대로 이렇게 쭉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아주 특이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21절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1절로 13절 그 앞부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1인칭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청유형 찬양하리로다 이런 청유형과 그리고 또 3인칭 의지형인 지시형이 번갈아 사용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주로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본성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소메크 떠받치는 분, 떠받치시는 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붙드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포테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펴시는 분, 우리 개역 성경에는 펴사라고 되어 있죠. 또 20절에 보면 쇼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시는 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보호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다 소메크, 포테아흐, 그 다음에 쇼메르 이게 다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형을 써서 여호와의 본성을 찬양하는 형태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소메크 아도나이, 소메크 여호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붙드시는 분 여호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분사형을 써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떠받치시는 분, 떠받치시는 분 여호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는 붙드시며라고 하고 이 말이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찬송시에서는 이런 분사형 찬양은 일반적으로 찬양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 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본 시편에서도 그렇게 바로 찬양의 근거로 이런 분사형을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절들은 제각각 여호와의 본성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또한 그렇게 단락구분의 표지 구실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은 다윗이 자신을 3인칭으로 일컫고 그것을 확장해서 모든 육체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라니 할 수 없고 또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나가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먼저 선포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이 부분은 건너뛰고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부터 그냥 건너뛰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데 이 7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시간과 어떻게 다른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제쳐놓고 그러니까 구약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읽으면 신약부터 먼저 읽죠.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구약은 힘드니까 신약부터 읽어라. 네,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수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인식할 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에서 익숙한 이 분사 찬양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한한 가치 세계에서 소외되어 쓰러지는 사람들을 떠받쳐 주시는 분, 우리 개역개정에서 붙드시는 분, 붙드시며 그리고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가시적 가치로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지요. 그래서 가축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알게 모르게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조선시대 같이 그렇게 산업공상 그리고 그 밑에 백정 이런 이 등급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말은 안 하지만 표시는 안 나지만 다 사람들 스스로가 나는 몇 등급? 우량 1등급 한우가 아니라 우리는 수입상도 못 되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나는 최우량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남을 그렇게 등급을 매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또 누군가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외된 이들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돌아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높은 곳을 보시겠습니까? 낮은 곳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인간으로 가장 낮은 그런 목수의 아들로 그러면서 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 높은 곳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물론 땅만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너무 높은 곳만 쳐다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들처럼 그렇게 등급을 매기고 또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그 절정이 바로 구원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만 가치 군원을 둔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쇼메르, 지키시는 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보호하시는 분,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은 전적 신뢰와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수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곧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세 사람이 던졌는데 4사람이 거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고 춤을 추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왔을 때 옷 하나, 깃 하나, 머리털 하나 어느 것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나왔던 것. 하나님은 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쇼메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러 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분명한 것은 내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상 찬양은 쑥 들어가고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 물론 좋지만 찬양의 이유를 되새겨보는 것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하나? 주로 보면 좋을 때, 기쁠 때, 내게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을 때 그때 할렐루야 찬양을 하죠. 그렇게 볼 때 정말 누구나 다 좋으면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흥얼거리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본시편에서 분명한 이유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바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4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소메크 아도나이, 소메크 여호와, 떠받치는 분 여호와.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는 붙드시며 라고 이렇게 이 히브리어 말과 달리 해석을 이렇게 이 주어와 뒤에 분사를 따로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붙어 있거든요. 소메크 아도나이, 떠받치시는 분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사로 여호와를 이끄는 것은 시편 찬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하반절에는 한높을림, 짓눌린 사람들, 또 넘어지는 자들, 우리 개정 성경에는 비굴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비굴한 자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좀 더 있죠. 비굴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 강제로 어떤 억압에 의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한높을림이라고 하는 것은 짓눌린 사람들 혹은 또 어떤 일로 넘어지는 자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짓눌린 사람들을 쪼개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짓눌린 사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제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들 잘 안 일으켜줍니다. 그냥 냅둡니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중국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 인구도 많지만 아주 특이한 사람도 많습니다. 옆에서 차에 치워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거 와서 사진 찍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 올려놔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 또 차에 개를 질질 끌고 가는 거 유튜브 집어넣고 아무튼 유튜브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를 보면 넘어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약한 본성이죠,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같은 이 장사를 가보면 경쟁 업종에 있으면 내가 잘 되면 분명히 이쪽에 장사가 잘 돼서 손님이 보글보글하면 한쪽은 또 텅텅 비잖아요. 그럼 참 마음 아파야 될 텐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 빨리 저 업종이 저 사람이 나가고 나만 독점적으로 여기서 장사를 해야 돈을 벌지 이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건 아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됐다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그 속에서는 그럴 법한 또 이유를 찾아냅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신앙생활 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너가 뭐 평소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겠지 라고 자꾸 이유를 찾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욥의 친구들이 지금 대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욥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추정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자꾸 욥에게 와서 말을 던지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짓눌린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15절 상반절은 여호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그려주는데 모든 이의 눈이 여호와를 여얏배로 바란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앙망하오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앙망한다는 거죠. 이 낱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전적 의존성과 순종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또 15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떠받치는 창조주 여호와의 성품을 모이토 제때에 혹은 때를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때를 따라라고 하면 간헐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 어감이 약간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은 제때에 딱 필요할 그때에 이거하고 때를 따라 약간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여호와의 보살핌과 돌보심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때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래 너 힘들어 그래 내 네 마음 알아 이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다윗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두 개의 분사로 여호와의 성품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상반절에는 포테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펴시는 분으로 여호와를 묘사하는데 이 묘사도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떠올리게 하죠. 손을 펴시는 분 혹은 붙드시는 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른손 이거는 권능의 손, 의로운 손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얘기할 때 주로 시편이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 의로운 손 붙드시고 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에서는 여호와를
살아있는 모든 존재, 칼 하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생물의 라촌, 소원을 마스비아, 만족하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소원까지 인간뿐만 아니라 온 창조하신 모든 만물, 모든 생물의 소원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19절에 가보면 아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행하다라는 동사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이 19절에 가면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모든 생물의 소원이 제시되고 19절에서는 한정적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열의 아이우, 그분을 경외하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모든 생명체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19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눈여겨보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재롱잔치나 발표회 가보면 아무리 잘하는 아이가 나오고 똑똑한 아이가 나와도 눈에 안 들어와요.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내 새끼만 눈에 들어오지. 뭐 남이 한번 잘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그 집안의 사람이고 나는 못나게 불러도 내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그랬거든요. 재롱잔치 할 때 그때도 좀 제법 덩치가 컸어요. 우리 요한이가. 근데 이렇게 뭡니까 멜빵 바지를 입거나 하는데 어찌게 그렇게 귀엽든지 요한이밖에 안 보이더라고. 지금은 입어 죽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 눈에는 내 새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다 그렇게 만족하게 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이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서는 소원을 이룬다는 표현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을 만족해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17절로 1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세 개의 형용사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선포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이 자디크 정의롭다 의로우시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본성이 공정하고 합법적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불법도 그냥 눈 감아 줘버립니다. 그렇죠? 특히 내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분명히 이쪽 편에서 뭘 하면 그거는 법대로 합시다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하면 멀쩡해버립니다.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과거 정권 소원시켜서 뭐 얘기하면 뭐 그러면 또 이제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공방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데 불법적으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의롭게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천냥지차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의로운 신부이기 때문에 과정도 정의로워야 돼요. 결과가 정의로우려면 과정도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건 별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가장 정의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둘째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시 은혜롭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패배한 자들 붙들으시며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때마다 먹이시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모든 행위는 의롭고 은혜롭다라고 노래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아내와 4명의 어린 자식을 데리고 갔습니다. 수중에는 한 학기만을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갔을 뿐입니다. 한 학기를 지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힘든 일도 많고 또 고생도 참 많이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에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로 또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실직이나 또 부도 같은 큰 문제로 절망적인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의지하면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소원을 들어 만족하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손 펴서 사람 붙들려고 애쓰고 사람 찾아 나서려고 애쓰고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구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어두하시고 손을 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므로 이런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셋째로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모든 이에게 가로부 가까이 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본 시편의 뒷부분에서 강조하는 보살피시는 여호와의 본성을 강조하고 있죠. 멀리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가까이 있어야 자주 찾아뵐 수도 있고 또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각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또 그냥 휴대폰이 좋으니까 영상 켜놓고 잘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말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 곁에서 보살펴야 그게 제대로 된 보살핌 아닙니까? 그냥 멀리서 돈만 붙여준다고 그게 부모 역할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 옆에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계신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은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전반절과 후반절이 대조를 이루죠. 전반절에서는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후반절에서는 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절에서는 앞선 14절, 16절 이 두 단락에서 마찬가지로 분사를 사용해서 여호와를 쇼메르 지키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사의 목적어도 앞선 단락과 마찬가지로 존재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 관계를 묘사하는 칼 오하바이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신다.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47절로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후반절에서는 그런 의인과 대조되는 러샤임, 악인들을 여호와께서 모두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주이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표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욥도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네가 뭔데 네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꾸하고 있냐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읽어봐도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대로 쏟아놓는 것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주저리 얘기하는 거 그거 부모가 마다합니까? 다 받아줍니다. 물론 뭐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애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시끄럽다, 엄마 바쁘다 그러고 말겠지만 연세가 지긋한 그런 어머니 이제 또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식이 와서 뭘 얘기를 해도 그래 다 받아주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3인칭으로 일컬으면서 지시형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입이 여호와께 터질라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를 다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자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서 후반절에서는 모든 육체와 영혼이라는 표현으로 찬양의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대신하며 존재와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본성은 바로 거룩함, 가데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별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에서 말했듯이 가까이에서 신실한 자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분명하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원히 송축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대적할 수 없는 적군들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여호와께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워 여호와를 찬양하며 대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보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온 백성들은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렸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기도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이유가 차고 넘쳐서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의 찬양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할 때 어떤 때 찬양을 하는지 돌아보면 참으로 다윗의 고백과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큰 기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핏대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필요할 때 제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